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데요. 이 27장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이삭하고 에서가 둘이 은밀하게 축복을 주는, 둘이 우리가 흥정하는 거죠.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야곱인데 야곱이나 리브가에게 알리지 않고 둘이 비밀스럽게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생각을 했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축복에 얽힌 가족들의 이야기가 리브가가 그러한 비밀을 알아채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음모를 또 세워가지고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이 본래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둘이 계획을 세웠는데 야곱이 달라고 받아가고 나면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에서가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축복에 얽힌 가족들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엔딩이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되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단비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돌아왔어요.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에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뭐를 알고 있어요? 이삭은 알기는 아는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가 했으니까 알지만 잘 모르는 거죠. 잘 알지 못해. 잘못 알고 있어요. 이삭. 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삭은 속았으니까 잘못 알고 있고. 그럼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리브가하고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세 번째 장면은 잘못 알고 있는 이삭과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데, 지금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와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별미를 이미 먹고 배도 부리고 축복도 다 했으니까 아주 행복한 기분에 행복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는 쉬고 있는데, 이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삭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너무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들이 하나 들어와서는 별미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와서 별미를 만든 건 누구고? 자기가 축복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갑자기 막 혼돈이 생기고 나서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이 의혹,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순간에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삭이 이것이 에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접근했죠. 어떻게 접근했어요? 오감을 다 동원했어요. 음성을 들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그 가까이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게 에서의 냄새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들어 놓은 별미를 먹어보면서 이것이 정말 에서가 평상시에 만들어주던 그 별미인지, 또 그리고 손을 잡아보고 목을 끌어안아 보면서 이 털보 에서가 맞는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면서 눈을 막 떠가지고 누군가를 확인까지 했다. 오감을 통해서 다 확인해서 분명히 에서인 줄 알고 별미를 먹고 축복을 했는데, 느닷없이 다시 에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별미를 들면서 축복을 해달라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에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이 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죠?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묻는 것도 지금 당황스럽고 왜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 이삭은 더 충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말이죠, 너무 떨려가지고 달달달달 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분노와 모든 게 생깁니다.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았다는 이 아주 분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속였다는 그 비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그럼 나타난 게 에서라고 한다면은 이 에서에 대한 그 참 미안함과 염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느냐는 그것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다 내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들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끌어가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이제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분함과 이것이 막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이삭이 자신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33절에 나와요. 너 오기 전에,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정령 이 말은 마땅히 받아야 될 이런 말이에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았다.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마땅히 복이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 복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의 그 아픔을, 자기의 그 분노를 달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럼 에서가 그걸 들었을 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자기는 지금 별미만 갖다 주면은 지난번 장자의 명분 때문에 자기를 속였던 동생도 통쾌하게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축복을 받고서는 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쩌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던 그 복중에서 있었던 그 말에 대한 그 마음이 어쩌면 늘 있었을 거라. 그것을 단숨에 깨워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미
끝났어. 게임이 끝나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 결국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은 마땅한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 속인 건 맞지만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어쩌면 하나님, 제가 잠깐이나마 탐욕을 부린 걸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래야 될 건데 이거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에서의 화낸 것을 갖다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에서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형문을 모르다가 얼떨떨결에 드디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방성대곡. 방성대곡이 뭐죠? 아주 그냥 넓어져서 아주 그냥 방성이란 건 방이라는 막 터뜨렸다. 성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방성. 대곡은 크게 울었다는 거죠. 방성대곡. 자,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웁니다. 아마 상당히 확 울었을 거예요. 한참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분이 금방 사겨지질 않으니까. 한참 울다가 그렇게 울다가 문득 이 에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축복할 것이 좀 남아있겠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그걸 축복해 주시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나한테 좀 축복을 해주세요. 내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에서의 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자기하고 약속을 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본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복을 뺏어갔다면 원래대로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사기로 계약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죠? 자, 집 계약을 하는데 자기 집도 아닌 친구가 자기 집인 것처럼 해가지고 집사러 온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인가? 세상 법정은 말이죠. 거짓으로 사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속이고 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생각하기를 갖다가 이 사기꾼 야곱이 와서 그랬으니까 이 축복 무효라.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가 울고 그러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이삭은 그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알고 있어요. 이미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해도 이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대로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맞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한 번 하면 그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저주로도 변경도 시킬 수 없고 취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이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날 그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복을 더 달라는 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위로할 방법도 없어요. 야, 내가 네 복, 내 끝났다 이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애꿎은 야곱을 갖다가 탓하는 거예요.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나를 속였다. 네 아우가 나쁜 놈이야. 결국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에서는 드디어 야곱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놈 이름이 야곱, 속이, 사기꾼. 너무 딱 맞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놈은 진짜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게 나를 속인 게 몇 번째? 몇 번째 속였다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뭘로 속였어요? 장자예요. 예, 뭐 무슨 죽을 가지고? 붉은 죽. 붉은 죽 좋아요. 붉은 죽을 가지고 장자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처음에 한 그건 사실 속인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근데 하여튼 첫 번째는 속였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몰래 들어와서 별미를 먹고 이미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원리와 장자의 축복 두 개를 다 뺏어 나버렸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분노가 되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못 해준다니까 그래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매어다닙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게 설마 한 개밖에 없었겠습니까? 또 축복을 해주면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축복이 어떻게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축복을 해달라고 막 졸라대요. 막 사정을 하고 애걸 먹거나. 그러니까 이 이삭 입장에서 이삭이 제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을 다 했는데 또 축복을 하라니까 이게 뭐 축복이 없어요. 없어. 그래도 축복을 해달라니까 그 축복을 합니다. 어디 36절에서 40절까지의 축복을 지금 하죠. 38절부터 그죠? 자 보면 39절에서부터 40절 두 절에 이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여기서 뜨고 뜰다는 건 뭐예요? 뭐가 뜨는 거예요? 뜬다는 건 거리가 멀리 뜨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진 땅에서 비가 잘 내리는 그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그런 것이 없는 데서 살게 됩니다. 너의 주소, 네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 될 거예요. 전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뭐랬어요? 하늘의 이슬과 모든 것이 내리는 곳이 너의 살 곳이다 했는데 에서에게 축복은 너는 비도 안 내리고 땅이 척박해서 살 수 없는 그것에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내는 건 뭐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 너는 여기서 칼이라는 건 사냥을 한다거나 약탈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족속들, 너의 후손들은 앞으로 남을 약탈해서 먹거나 아니면 네가 사냥 좋아하니까 평생 사냥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에돔 족속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에서의 후예된 에돔 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동생 야곱을 평생 섬길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해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세계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저주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 그 후에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윗 시대에 가서 이제 이 동생인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 다윗 왕에게 복속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고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 때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족속 사람.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좀
자기는 형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지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다가 막 무너지고 그런 데다 개축을 해서 거대하게 장하지 46년에 걸려서 엄청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이런 이 하나님의 저주 밖에 있는 저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예수님도 그 성전을 보고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운명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지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혀 못 받았죠. 그 에서에 대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혹시 찾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368페이지 되네요.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은 이 에서의 이러한 행위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다루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그에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은 축복에서 제외가 되고 저주가 된 그런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이 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27장에서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에는 그렇게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떨어진 에서는 그 다음에 액션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41절에서부터 45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가 지금 드러납니다. 자, 41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라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에서가 분노가 났어요. 야곱이 속였고 뺏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돼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은 바로 이 야곱을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을 결심을 했어요. 신중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지금 41절에 보면 분명히 신중에 얘기를 했는데 리브가는 귀도 말고 마음으로 얘기한 걸 들을 정도야.
야, 이 성경이 뭔가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모든 행동들이 아마 뭔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말 눈치 하나 굉장히 빠른 여자고 결단력 뛰어나고 용감하고 리브가만한 엄마들은 다 이 리브가 같아요. 리브가 보통 넘잖아요. 우리가 이삭하고 결혼하던 그 땅에서 그 우물가에서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브가는 벌써 딱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에서 내 큰아들 성격이 관관하고 굉장히 이런 친구니까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이거 내 아들 죽었구나. 야곱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뭐라고 해요? 너 여기 있다가 너 형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좀 머물고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네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뜨리면 며칠 있다가 내가 마음이 누그러질 거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내가 너를 불러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가서 살아라 하고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가 있어요. 그죠?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몇 날이 나중에 뒤에 역사를 보면 20년이 되어버리고 이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속이고 이렇게 하던 가정의 불화가 이런 식으로 풍비박산이에요. 부부 사이가 지금 이삭은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내 와이프는 진짜 똑똑해. 무서워 죽겠어. 이제 잘 말 들어야 돼. 이럴까요? 늘 마음속에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에서는 어때요? 저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늘 불평을 가질 거예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아휴 인간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 아들도 못 보고 그래서 아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빠지게 종살이 하면서 살아요. 한 가정이 이렇게 되고 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냥 보내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몰래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건 몰래 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에서가 싹 쫓아가가지고 몰래 죽여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살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합법적으로 꼼짝도 못하게 보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리브가는 지혜로우니까 금방 방법을 찾았어요. 자, 46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다음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드디어 거리를 딱 찾았어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 사람들이 어디 여자였죠? 가나안 족속 햇사람이에요. 이것이 딱 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삭이 남편에게 가지고 여보 나는 가나안 이 햇족속하고 사는 거 난 며느리 둘 보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살 맛이 전혀 안 나요. 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야곱이 또 결혼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아마 미쳐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난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만큼은 내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친정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킵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명분을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를 얻을 때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얘기를 다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왔는데 리브가가 너무 딱 맞는 얘기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내는 일이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없나요? 이정훈 집사님이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이거 깜빡했어요. 자,
다 같이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28장 1절에서 5절이 없나요? 그 다음 없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나왔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북돋하여 자,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가로되 시작.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한 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렇게 명분을 찾고 이삭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이제 드디어 이 상황을 다 알고 자신의 잘못도 알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딱 맞는 얘기라니까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너는 이 가나안 여인을 구하지 말고 이 아버지처럼 하란 땅에 가서 너희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게 어디요? 밧단 아람 하란 땅에 가서 누구 집에 가라? 너의 외조부 라반의 딸 중에서 외조부 부두엘 집에 가라. 그럼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외삼촌. 누구의 외삼촌이겠어요? 이삭의 외삼촌일까? 야곱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네, 야곱의 외삼촌이. 너 외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있으면 라반에게 딸이 있을 것이다. 딸이 있는지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딸이 있을 텐데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야, 그러니까 사촌간이 되고 외사촌간이 되는 건가요? 예, 외삼촌. 그러니까 라반은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니까 자기의 처남이에요. 그죠? 손위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위처남의 딸들과 자기 아들과 지금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지혜를 따라서 이제 야곱은 합법적으로 아버지 에서의 명을 받들고 아니 이삭의 명을 받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리브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자들만 남자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안 되고 이삭처럼 이렇게 어리벙벙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쓰이는 건데, 한 번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내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이삭은 그 축복을 내립니다. 이 축복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축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했던 축복,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축복, 그것을 그대로 이삭이 누구에게 합니까?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인 그 씨인 야곱에게 이것이 축복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 자손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가나안 이 땅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음 주서부터는 드디어 이삭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에서의 얘기도 아니고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도 쌓는 거, 그 다음에 뭐 싸우는 거, 속이는 거, 별 얘기들이 이제부터는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성경은 28장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야곱이 떠났어요. 떠난 거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럼 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에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성경은 친절하게도 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에서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에서가 온전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단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쫓아 단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분 보존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다. 뭘 했어요? 이스마엘 세 장가를 갔어요. 몇 번째로 이제 아내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이런 걸 다 금방 알죠. 에서가 이삭이 무엇을 하는가?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뭔 말씀 보니까 축복을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 여자를 절대 아내로 얻지 말고 어떻게?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런 얘기를 딱 하고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야곱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내가 가나안 여자 해쪽 속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가나안 여자 데리고 사는 걸 싫어하시고 저렇게 내 동생 야곱은 먼 데 가서 아내를 얻게 하는 걸로 봐서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얻어야지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이제 야곱도 떠났으니까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온 거예요. 야곱은 없지. 그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지. 나도 그럼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효자 맞지. 그래서 딱 생각하고는 누구를 찾아?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큰아버지, 자기 이 에서의 큰아버지라는. 왜냐하면 이삭의 형이니까, 그죠?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지 딸을 찾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맏아들입니다. 딸이고 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마 맏딸 정도 되겠죠.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이 마할랏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 같은 아버지를 둔 이런 사람을 얻어왔으면 어떻게 환영받겠죠, 그죠? 인정받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 가나안 여자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저 바단 아람까지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계인 이스마엘의 그 딸하고 바로 자기하고 또 사촌 정도 될까요?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하면은 이삭이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다고 아무 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갖다가 악수를 뒀다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은 해필이면 이스마엘을 갖느냐 이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게 맏아들인데 여기도 장자가 이 사람인데 둘째로 태어난 이삭이 어떻게 장자권이 일로 옮겨지게 돼서. 근데 에서는 일부러 또 이 장자인 여기에 가서 자기가 장자인데 지금 장자권이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데려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삭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신 똑바로 해 하고 아버지한테 은근히 염장을 지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주석서를 책을 읽어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좀 에서가 잘못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걸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기까지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묘수가 아니고 자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7장 전체 이 축복과 얽혀진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뭐냐면 어떻게 이 야곱이 자기가 가져야 될 장자의 명분과 이 축복을 에서로부터 얻어내는가 빼앗아내는가 하는 이야기를 27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이야기라면 야곱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인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해도 이 얘기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런 것을 깨달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심으로 선택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지키신다. 이 얘기를 지금 27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복중에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로마서 9장에 가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말이죠. 우리가 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뭘 한 게 아니에요. 그 면면이 보면 그렇잖아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또 누구예요? 나홀. 자, 그러면 데라 때 하나님은 데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 3명 있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3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찍 죽은 하란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선택을 안 하고 이삭을 선택해요. 왜 그랬을까? 100년씩.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은 종의 애니까 그렇고 이 이삭은 약속의 사라의 아들이니까 이건 약속의 아들로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아들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리브가라고 하는 이 축복된 부부 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둘 다 축복의 대상인데 왜 그 중에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맏아들을 버렸어요. 그러면 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장가를 가는데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요. 둘은 라반의 딸이지만 이 둘은 이 두 사람이 각 종이에요. 여종. 근데 거기에서 애를 가면 6명이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 나가서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종에게서 태어난 이런 아들들조차도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버려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럼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에서같이 버려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삭이나 야곱처럼 선택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선택된 사람. 한번 대답 한번 시시하게 해보세요. 선택된 사람이요. 이병택 집사님 선택된 사람인가요? 이거 얼마나 그러면 보세요. 선택된 사람이 우리라면 선택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이 씨는 선택하고 이 박 씨는 선택 안 합니까? 이럴 수 있나요? 왜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을 왜 선택합니까? 저 사람 가만 하는 짓 보면은 별로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배운 것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아주 성실한데 왜 이 사람을 버리고 선택을 안 하느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 왜 나를 선택 안 합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어제 그저께 성경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불평할 필요도 없지만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감격스러워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느껴져야지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확신합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장윤정 양이 아까는 씩씩하게 대답했는데 갑자기 입을 붓게 나옵니다. 확신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럼 겸손하게 난 구원 받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구원의 확신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건 겸손이 아니라 나 구원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쁜 걸 내 주머니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불이 100불짜리 10장이 들어있다면 내가 보면 확인하면 아는 거예요. 구원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기에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그렇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교회 매일 나오니까? 구원받은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네?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신 성령께서 야 너 구원받았어. 증거해 줬습니까? 확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지는 질문에 혹시라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난 잘 모르겠다거나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선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야곱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든 거짓말이든 그 선택을 잘못. 이삭은 그걸 믿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더라도 자기는 선택된 자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첫 번째 관문 통과. 두 번째 선택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습니까? 아멘. 이거 믿습니까? 아멘.
자, 부르신 경험 있으세요? 난 진짜 하나님 날 불렀어. 교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무개야, 너를 내가 부른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되야 되고 내 자녀가 되었다. 불렀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선택되었고 불렀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부름을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옛날 나가면 똑같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생명이 된다. 나는 정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확신됩니까?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 이 일 때문에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라는 건요, 제가 남을 미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감췄거든.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건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이걸 회개했느냐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 말은 말이죠.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살인했느냐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해요. 교회마다 너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살인을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그게 회개가 아니라 뭐냐면 자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불러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버려진 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알고 부르셨다는 걸 알고 내가 거듭나게 되니 나는 회개합니다. 나의 삶 이런 회개가 있어요. 자,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침에 욕한 거 그거 제기해야지. 이런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자신의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구원의 기본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대요. 자, 구원받았을 때 아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소리들이 점점 줄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막 강요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 다섯 번째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건 믿어요. 이 앞에 회개는 안 해도 그건 믿으려고 그래요. 거듭나지는 않아도 그건 믿으려고 그래요. 이 거듭나거나 회개하거나 부름을 받았거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 예수를 믿는 거짓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짱나고 살아계시고 나 믿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좋습니다. 여섯 번째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이 됐나요? 몇 번째 딸이 됐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요. 자녀라는 걸 내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제가 주일날 물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관심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내가 자꾸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됐느냐는 것이
내 삶에서 운전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 일터에 가면서 가서 일하고 사장 만나고 일 무슨 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느냐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가, 열정이, 갈망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이 7개의 질문에 전부 예스라고 합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 빠진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겪어가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과정을 종합해 보니까 이 7개 질문에 통과가 돼요. 그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좁은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뭐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단들은 이런 질문 던지고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또 강요를 하거든. 내가 진짜 그랬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시키는데, 저는 지금 그러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금 삶의 상태를 보면서 이 질문에 늘 정직하게 대답해요. 그것이 느껴질 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지금 27장은 바로 창세기 6장,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도, 사실 은밀하게 하면 야곱은 끝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그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그대로 가게 하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 다예요.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들려주시는 말씀. 이것이 된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거짓말 안 하셔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임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1분이든 2분이든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목사 앞에 설 때는 속일 수가 있어요. 옆에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 나는 성도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에서가 장자권 가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질 않아요. 아시는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믿음을, 나의 구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해달라.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